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마귀 사탄의 괴계에서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은 23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핵심 부분은 어떤 절인가 하면 우리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계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요? 50절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이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요셉이라 지은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바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고 공회 회원이다, 의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전체 회의 속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함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모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간구하거나 기다리거나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느냐, 기다림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주 간단한 대답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함이 말할 수 없는 간구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이 어디에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이 오히려 소비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즉 말하자면 쓸데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대부분의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내면 속에 그러한 것이 자리 잡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겠다라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아예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기다린다면 마음속에 믿음이 간절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모함이 간절한 사람은요, 기도하러 나와라, 예배에 일찍 와라, 제때 와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사모함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 자체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지금까지 1, 2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님 전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사느냐고 묻는다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다림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아마 해답이 저절로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51절을 읽었지만 51절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이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수많은 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가진 자의 모습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그 당시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있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다. 여러분들 개념 속에서 선하다, 악하다의 개념이 어떤 것으로 잡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자기 삶을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설교 속에 여러 번 언급했지만 악하다, 죄인이다라는 그 성경 원어 속에 보면 그 의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 악인이고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역이 어떤 관역이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관역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이 악인이고 죄인이라면 악인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역이 잘못된 것으로 나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선하다라고 말할 때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를 악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착하다라는 말이 선하다라는 말과 연결되는데, 착하다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이것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가 분명하게 갈림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선은 세상이 말하는 선의 기준보다는 훨씬 레벨이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의 잣대로 세우는 착하다, 선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선한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다, 선하다는 개념보다는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선함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잠언도 공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선하다라는 개념, 의인이라는 개념, 이 말은 거의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인의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의로움은 무엇이 의롭다고 근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 모든 것이 자기 삶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의 근거가 되었을 때 그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기도 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호도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로마의 법정에서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지 말라 했다. 이렇게 유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이 말은 그들이 요구하는, 즉 말하자면 사람들을 유혹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조선시대나 삼국시대 때 일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성어로 혹세무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백성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것이 바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혹세무민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들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함을 인정한 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자가 요셉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슨 관점이냐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을 드러내고 있느냐?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차를 달라 하여 무덤에 넣어두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사람보다 의인이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선지자적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요셉의 강한 주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체보다는 그를 곱게 싸서 아무도 장사하지 아니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이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권력이 있었던 시대고, 로마의 백부장으로 하여금 모든 정치가 치리했던 그런 시기였고, 어느 누구도 빌라도 앞에 가서 감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를 찾아가 가지고 시체를 달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리마다 요셉이 가가지고 그에게, 빌라도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을 내렸던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목숨을 내건 요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큰 사회적 쇼크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찾아가 가지고 빌라도에게 시체 달라. 이 말은요, 좀 색다르게 표현한다면 나 좀 죽여달라, 이런 의미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시체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정도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요셉의 판단은 그가 옳다. 그는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빌라도에게 직접 가가지고 시체 달라,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세마포로 싸고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11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제일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것, 제일 튼실한 것, 제일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마음속에 고가움이 있거나 감사함이 없거나 기쁨이 없는데 그 헌물 드린다. 그 헌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전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거나 감사함 없이 드리는 예물이다. 예물은 들었을진정은 하나님은 그것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세마포로 싸고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혀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요셉은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친히 드러내는 것이 뭐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질 진짜 재물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 첫 번째 예물, 가장 흠이 없는 예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지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로 아주 곱게 싸서 단 한 번도 장사 지낸 바가 없는 그 바위에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넣었다라는 것은 아리마다 요셉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무덤에 판, 그러니까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런 바위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일반 사람들의 죽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는 진정 선지자적 삶을 사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흠이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한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튼실한 예물, 가장 귀한 예물, 가장 첫 번째 예물, 가장 좋은 예물 세마포로 싸서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런 바위에 판 무덤에다가 곱게 넣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는 의롭고 선할 뿐만 아니라 공회의원으로서도 조금 더 흠길이 없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는 당일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루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믿음을 가진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오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일이 주일이라면 오늘 토요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선교사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가면요, 모든 청년들이 한결같이 나와서 청소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교회의 의자 밑에 손으로 물걸레질 해가지고 꼭 짜서 바닥 다 닦고, 위에 이런 책상이나 이런 강대상이 일일이 손으로 와서 다 닦고, 그 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날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준비하는 자의 준비된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아닌지는 토요일, 바로 주일 예배하기 전 하루 전에 그들의 준비 모습이 어떠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를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도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요 얼마나 정결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모든 제사장들과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흠길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몸을 제일 먼저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 아주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정돈된 옷을 입고 주님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속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준비하는 옷이 있죠. 옷수를 어떻게 하고 청색골과 자색실로 꿰매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어떻게 하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모습이 구약 속에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토요일 날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토요일은 어떤 날이었냐?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이 하루 전의 일입니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속에 마음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왜? 준비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때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준비된 사람을 택하잖아요. 여러분들,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11 아들 다 지나갔을 때보다도
제일 먼저 장막을 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름 불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걔가 그거 아니다. 11사람 다 지날 때까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버지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여기에 온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한 명은 지금 바깥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오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된 자의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최소한 30분 전에 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지 몇 년 동안 계속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으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겨두려면, 조금이라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그 발걸음을 일찍 해서 준비된 자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토요일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손걸레로 한번 여기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도 먼지 묻은 게 있으면 한번 닦아보고, 그게 바로 준비된 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우리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다 같이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향품과 향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는 그 시기에 하늘의 별을 보고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은 게 뭡니까? 향품과 모략과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의 황금이고, 모략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개념이 모략이고, 향품은 그의 죽으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 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이었습니다. 여기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누가 준비했느냐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거든요. 56절에 있는 그 향품과 향유는. 그렇다면 제가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마치고 제일 먼저 사역지로 간 것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가장 볼 것 없는 도시고 드러낼 것 없는 도시고 가장 낙후된 도시고, 그리고 수많은 연약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이 갈릴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첫 사역지로 정한 곳이 바로 갈릴리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이 말은 첫 번째 사역지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양떼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생전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못해 살아갔던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열리는 눈이 그들의 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자가 누구였느냐?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돌아갔다. 그리고 뭘 준비했다고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음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안식일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지난 후에 가져오려고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첫사랑이 언제 생기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첫사랑이 가슴속에 맺혀 있던 것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길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따라오신 분이 이 여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첫사랑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순진한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이고 말할 수 없이 주고 싶은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누가?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면 여러분들은 시체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어도 시체의 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삶 속에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삶이 지옥 같다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스스로가 지옥인지를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수많은 것을 먹어도 수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게 문화가 휘황찬란하게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수많은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왜 그들이 어두움의 역사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데 1등 공신이 그들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어도 시체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없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할까요?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느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자기의 생각에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하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느냐? 내 가르침을 들었느냐? 선하고 의로운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들었느냐? 너희 삶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죽은 자의 안식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안식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는 실패자다.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죽은 자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도 자기 생각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하면 죽은 자의 안식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안식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배 나오는데 죽은 자처럼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안식일이 되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꼭 죽은 자 모습처럼 예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제발 살아있는 자의 안식일이 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안식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안식일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하면은 죽은 자를 위한 준비물 향품과 향유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기까지 23장 마지막 절까지의 모습 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데도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확신하는 자의 삶이 여기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도대체 믿음의 사람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의인의 삶으로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의인의 삶으로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안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안식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죽은 자를 위한 준비물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너희 모두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기다림이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분명한 관점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 즉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